2025년 45번째 강해 설교로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으로 사도행전 34번째 강해 설교로 은혜를 받습니다. 사바살롬 살롬살롬. 포도원 교회와 제 동영상 설교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 동영상 설교에서 구독자가 좀 한 주간에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보편적으로 한 주에 2명꼴 정도로 올라가는데 지난주에는 한 6명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 구독을 눌러주신 것 감사하며 또한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할 때 큰 은혜가 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는 중국 사람을 비방하면은 징역 5년형을 구형한다는 법안이 통과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재명 씨를 재판받아라, 내란당이다 하면은 구속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이 국회가 민주당이 과반수인 192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하지 않아도 이 법이 통과되면은 앞으로 우리는 이 중국 사람을 비방하거나 욕할 수 없습니다. 또 이재명 씨를 재판받아라, 또 내란당이다 이런 말을 하면은 무조건 구속됩니다. 아주 엄벌에 처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해서는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이 되는, 우리 국민을 유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이 통과되어서 우리가 참 잘했다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국 사회, 그런 정치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감장에 보면은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슨 돗대기 시장도 아니고 야당, 여당들이 서로가 좀 마음에 안 맞으면 야유를 퍼붓고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뽑아낸 그 국회의원들의 그 수준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으로 한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명절이 되면 떡값을 400 몇십만 원씩 지불해야 되고, 그런 걸 보면 참 우리가 낸 세금이 과연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700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약 100조가 상승됐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이게 수입이 좀 많이 되어져 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서 세입이 좀 많이 되어져서 올라가면 당연히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한 경제 여건에 따라서 빚은 자꾸만 늘어가는데 이제 100조라는 돈이 우리가 천문학적인 100조라고 하면 그런 숫자죠. 그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나 되는데 떡값은 400 몇십만 원이나 줘야 되는가. 그리고 저렇게 와서 국감장에서 이 돗대기 시장 같은 사람들에게 고작하는 9명씩이나 딸려줘야 되는가. 왜 그런 데서 조금 감축해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국가 부채를 좀 줄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짧은 소견이긴 하지만은 국가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교회 살림이나 똑같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좀 우리가 좋은 기쁨의 소식들이 좀 전해져 가지고 좀 정치 잘한단 말이야, 대통령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한번 기대해 보면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설교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장에서의 9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것, 어떤 사도들에 대한 것, 그리고 교회의 박해에 대한 것들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제 10장에서부터는 이방 교회의 문이 열어졌어. 그러니까 이 이방 교회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교회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 예루살렘 유대인에게도 교회 문을 열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교회의 문이 열어져야만이 우리가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회심을 통해 가지고 사울이 즉시로 어디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즉시로 회심하고 다메섹 직가라는 곳에서 이게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 죽이려고 하니까 깡주리에 달아내 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 예루살렘에서의 사도들하고 제자들 그들과 교제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의 고향으로 그를 다소로 보냈지만 거기서도 여의치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 이방인의 문이 열어지지 않았는데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에서의 이방의 문이라고 하는 고넬료 지배의 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방의 교회는 세워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문이 열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활약이 대두될 것이고 이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그 활동을 통해 가지고 교회는 급속도로 많이 이게 세워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 그리고 할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고넬료의 집인 이방인의 문이 열어졌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이 11장의 내용 18절까지의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의 어떤 집에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이방 교회의 문을 열어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열방이라고 하는 창세기 10장에 모든 열방의 분포가 기록된 것처럼 이 10이라는 숫자는 항상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열방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면은 성경을 더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1장은 유대인들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로 시작합니다. 이제 이방인들도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말이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하는 할례받지 않는 자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게 신기가 불편해요. 다시 말해 항상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좀 못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측면은 대단히 좋은 측면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꺼리하고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것이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누구냐면은 지금 사도들과 11장에서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보면 12제자 그리고 사도라는 말을 주로 혼용해 쓰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사도의 정의, 사도라는 낱말의 정의를 한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제자는 예수님께서 12명을 초이스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들을 보냈어요. 그 보냄을 받았을 때는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라는 의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갖다가 사도라고는 말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의 직분은 이제 초대교회로서 끝났기 때문에 그 지금은 신사도라든가 사도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선교사라고 쓰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도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이고,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이게 초이스 되었다고 한다면 그들을 사도로 칭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도 12제자 중은 아니지만 사도라고 부릅니다. 바나바도 역시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오는 바나바, 실라, 마가, 누가, 요한 이런 사람들도 누구라면 사도로 칭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 마가, 요한, 실라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면 사도로 칭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가라 말이야. 가서 저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유대 12지파로만 가라 말이야. 그래서 12명을 선택하신 이유는 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한 명씩 보내가지고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이 12이라는 숫자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년에 12달, 12제자, 그리고 하늘에는 12궁성, 12진주문이 있고, 이렇게 12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도 또 12지파 이렇게 가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12이라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12명의 제자를 가르치시고 이제 복음을 전하라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9장에서도 그들을 갖다 제자들을 보냄을 받았을 때는 사도로 호칭하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불러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제자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그래서 12명의 제자 이외에는 직접적으로 가르친 사람은 없죠. 그래서 그 제자를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도록 주님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측면에서 그들을 사도로 칭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 지금 1절에서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말은 12제자 말고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들, 지금 이미 15장에 가서 나타나는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 야고보도 지금 예루살렘의 총회를 지키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제자뿐만 아니라 바나바 같은 사람, 야고보의 총회장, 그런 거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인 야고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의 형이었죠. 그 야고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대적하고 밀치고 떠나가 저 예루살렘에 가서 해라 말이야. 그렇게 오히려 반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회심을 하게 됐어요. 언제 회심을 하게 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이제 끝났단 말이야. 아이고 보기 싫은 사람 말이야. 우리 형이지만 나하고 어떻게 보면은 뼈가 다른 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혈통을 가지고 인간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셨지만, 이 야고보는 다시 말해 육천의 자기 아버지 요셉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형제지간 엄마의 배를 통해서 낳긴 했지만은 전혀 다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말할 때 저는 젖동생이라고, 젖만 같이 먹은 동생이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되었던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젖동생 야고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로 이 총회가 조직되어 있고, 그 총회장에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이 수장이 되어 있고, 거기는 바나바 같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예루살렘에서는 바로 누가 11장에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형제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호칭할 때 형제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바로 그런 측면이 있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우리 형제들이라는 구원받은 모든 형제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는 호칭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냄을 받은 사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합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사도이신 예수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말해요. 예수님도 사도라고 표현해요. 히브리서는. 왜 예수님을 사도라고 하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도 사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울도 12제자의 직접적인 초이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선상에서의 성령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넌 내 종이 되라 말이야. 네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다 말이야. 이렇게 해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람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누구냐? 바울을 갖다가 사도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인 야고보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형제들이라는 말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할 때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라는 말이 참 따뜻한 말이잖아요. 형제요 이렇게 말하고 그 만나면 말이야 서로 살롬 사바살롬 그리고 안고 말이야 이렇게 얼굴을 어금맞대고 이렇게 포옹하는 그런 장면들이 대단히 참 정겹다라고 그렇게 한번 생각을 볼 수 있어요. 그 정광훈 목사님이 뭐 105개 그 한기총 105회기 때에 그 총회장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정광훈 목사를 한 번 만났는데요. 등치가 참 크더라고요. 근데 제가 총회에 참석을 해서 갔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사람을 좀 포용하는 그 포용력이 뭐 정광훈 목사를 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저도 뭐 정광훈 목사를 좋아하는 측면도 있고 비판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때 한번 뵀는데 그 형제예요 그러면서 총회에서 한번 만났는데 저를 탁 이렇게 포옹을 하더라고요. 등치도 큰 사람이 저는 그 정광훈 목사에 비해서 좀 더 적고 키도 적잖아요. 근데 등치도 크고 손도 큰 사람이 그냥 탁 이렇게 안아버리니까 그 순간 그 뭐라고 할까 포근하면서 서로 정감이 넘치는 그런 인사였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투표에서 정광훈 목사님이 그 한기총 총회장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사람을 만날 때 형제요 라고 이렇게 뜨겁게 포옹해 주는 것도 아니면 가볍게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아주는 것도 좋은 인사가 아닌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는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할례자들 내가 무할례자들을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하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셨을 때에 너는 네 남종이나 여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너는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아야만이 나의 하나님의 백성인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말이야. 그래 나는 너의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떤 표식을 가져야 됩니까? 라고 그래 너희가 내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99세 그때 태어난 바로 누굽니까? 이삭은 1세 때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그때 이스마엘은 이미 13살이 되어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8일째 되는 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바로 13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바로 99세가 되었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이 남종들은 다 모든 사람들이 문객이라도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말할 때 나는 할례자다 말이야. 그래서 할례자들은 바로 할례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 믿음의 조상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라는 것을 나타낼 때 할례자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나는 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에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야, 저 이방인들하고는 상대도 안 해. 아이, 저 부정한 것들을 말이야, 돼지고기나 먹고 말이야, 저 주어탕이나 먹고 말이야, 장어탕이나 먹는 저런 저속된 사람들, 저속한 인간들하고는 우리하고는 차원이 달라. 그래서 안 만난단 말이야.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할례자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할례자인 저 이방인들하고 상대하는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들은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 수염을 말이야 잘 다듬고 말이야 밀지 말라겠기 때문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은 목회자들이 말이야 이 중머리를 해가지고 이 빡빡이들이 이게 설교를 한다고 있어요. 이게 물론 율법이지만 율법도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것이 뭐냐면은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거야. 우리를 책망하기에 유익한 것으로 이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은 하지 말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문신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율법, 지금 복음으로 모든 것이 자유함을 얻었다고 몸에다 문신하고 막 이렇게 다니면, 코에다 코걸이 걸고 말이야, 남자가 귀걸이 달고 말이야, 이게 돌아다니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말하면 저 목사님이 율법주의 아니야 그러지만 저는 아닙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말이야 귀걸이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막 보면 탤런트 같은 사람들이 귀걸이 치렁치렁 해가지고 막 달고 다니는 것도 막 남자고 막 여자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귀걸이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다시 말하면 어떤 남자가 종으로 팔려갔어. 빚을 많이 져가지고 그냥 몸으로 때워야 돼. 그래 종으로 팔려갔어. 근데 종으로 팔려가도 6년 동안만 일할 수 있도록 해놨어. 그리고 7년 때 되는 날은 이게 방면하도록 돼 있어. 근데 말이야 이 주인이 말이야 아주 그 겸허한 사람이야. 이 종을 영원히 묶어두려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여종과 결혼을 시켜. 결혼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 종들과의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 이 종의 주인이 누구냐면은 상전이 주인이죠. 종의 아이를 낳으면 그 소유는 누구냐면은 주인 거의 주인 거. 자기가 낳았어도 이 소유물은 주인이야. 자, 6년이 됐어. 이제 내 자유함은 방면에서 너 자유함을 얻어 그래고 나가. 그러니까 아니 결혼해가지고 지금 아내가 이 집에 살고 있고 말이야. 이 여자와 결혼해갖고 아이들 태어났는데 그 애를 놔두고 말이야 생이별을 하려니까 이게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말이야 내가 차라리 자유함을 누리지 않겠다라고 나는 그냥 이게 자유함을 누리지 않고 그냥 종으로 당신 집에 살겠습니다. 영원한 종이 딸랑딸랑 그걸 말할 때 다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나는 저 누구누구의 그 주인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문설주에다 대고 가다 귀를 뚫어. 그래 귀고리를 딸랑딸랑 타는 게 말이야 귀고리야. 아니 이 성경에 그렇게 선명하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냥 금 귀고리 달고 말이야. 그것도 말이야 작은 것도 하나 말이야 님 요만한 거 달고 말이야 치렁치렁 달고 다니 말이야. 어떤 곤산한 사람은 말이야 뭐 CTS 말이야 간증으로 나왔는데 치렁치렁 하고 달고 나와. 내가 볼 때는 참 한심스럽다. 그런 것을 그 기독교 방송 CTS나 뭐 간증에 뭐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거래. 거기서 출연시키는 그 PD들이나 그걸 달고 나가는 사람들이나 같이 앉아서 대담하는 사람들이나 뭐요? 한물에 쌓인 고기들이요. 거기 그 비빔밥 똑같은 그 비빔밥 같은 사람들밖에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이렇게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절대로 율법이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이 수염을 그냥 다듬기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구렛나루가 착 났어요. 머리에 수염이 없는 사람들을 이게 쉽게 말하면 그들은 아주 혐오스럽게 보는 거야. 자, 그렇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 할례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시사하는 게 많죠. 성경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생활에서 우리가 너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켜야 할 걸 말해요. 그래서 보면은, 아니, 유튜브에 깜짝 놀래요. 어떤 목사님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대머리. 그런 사람, 깎아중이라고 그래요. 깎아중. 땡중들 말이야. 나는 땡중, 깎아중을 제일 혐오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수치심이 없는 것을 이 대머리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성경에서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사는 대머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선천적인 대머리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머리에 삭도를 대가지고 머리를 밀고 다니는 것은 성경의 금기이다. 또 그것은 설교자로서 동목이 아니다. 설교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게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반성경적인 사실들이 우리 속에는 많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할례자들이란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정통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할례파 유대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정통 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이게 그 유대인을 할례파를 말하는 거죠. 예. 무할례자들이라는 말은 저 이방에서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한 사람들을 무할례자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할례자, 무할례자들을 많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며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은 하였지만 율법은 여전히 존재하고 잔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했죠. 물론 그런 의식적인 것은 이미 폐해졌는데 지금 그것까지도 아직 지키는 할례파의 잔재들이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우월감,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방인의 교제와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였음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본 내용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지금 나 점심시간에 밥을 기다릴 때 일어났던 사건이죠. 근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까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왔는데, 그와 동시에 그때 지금 누구죠? 고넬료에게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천사가 와가지고 저 요빠에 있는 바로 베드로를 총해가지고 요빠 시몬 피장의 집에 있는 그를 초청해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설교를 들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받고 베드로가 거리에 나가 설교해가지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이틀 만에 8,000명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된 것처럼 너도 그들의 말을 듣고 지금 복음을 증거해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아라.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하늘에서 내게 이르되 잡아먹으라 말이야. 그래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성결을 유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게 돼지고기나 뭐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보자기 하늘로서 달아내린 이 보자기 안에는 막 먹지 못하는 네 발 닿는 짐승, 다시 말하면 여기 돼지고기 막 이런 것들 막 기어다니는 뭐 이런 온갖 잡동사니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이 부정하다고 내치는 저 부정하다고 이게 터부시하는 저 이방인들과 같은 모양의 그런 짐승들이 우글거린단 말이야. 잡아먹으란단 말이야. 나는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깨끗하지 않은 것을 결코 내가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네가 그걸 갖다가 속되다고 하느냐 말이야. 잡아먹으라 이런 말이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어올라 하늘로 이게 내려왔던 보자기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단 말이야. 그리고 그랬는데
그거 올라가자마자 딱 문 앞에 세 사람이 섰단 말이에요. 세 사람. 여기서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서 서 있으며 가이사랴에게서 내게서 보낸 사람은, 가이사랴는 바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지금 말하는 거죠. 세 사람 뭐 끝나자마자 딱 와서 서 있는단 말이야. 그 좀 우리 주인이 말이 좀 당신을 모시고 오랍니다 말이야. 그 베드로가 이방인이고 좀 낯선 사람이고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좀 두렵기도 하잖아요. 왜 두려울까요? 이 시점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막 다메섹에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말이야, 처형시키고 말이야, 그리고 심한 핍박이 일어난 때였기 때문에 지금 마음 놓고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낯선 사람의 그 신호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동행하려고 하니까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유숙한 집 바닷가 시몬 비장의 집이었고, 가이사랴에서 온 세 사람은 고넬료가 보낸 보낸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라. 의심 말라는 말은 지금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의심 말고 함께 가라 말이 하시오. 베드로가 의심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설명한 박해가 심했고 낯선 이방인들이기 때문일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성령께서 안심하고 가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보낸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 고넬료 집에, 그 사람 집은 고넬료 집을 말하면, 여기서 여섯 형제라는 말은 뭐죠? 지금 조금 전에는 11절에는 세 사람이 왔다라고 그랬어요.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그리고 지금 베드로와 저 요바에서 같이 따라온 두 명의 형제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들은 그 표적을 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다비단가요? 그 죽은 그 가브를 살려는 그런 표적을 보고 지금 따라왔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두 명 형제,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 세 사람, 그래요. 6명이 갔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성경은 참 어떻게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은 대충 이게 해가는 것 같지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정확하게, 세심하게 성령의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 집, 고넬료 집에 들어가니, 그 11절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 세 사람과 베드로가 요바에서 따라온 두 명의 형제와 포함하면 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요, 내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말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장 빠른 응답은 구제와 선행이 직결되어야만 한다는 말이야. 다비다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그제 구제와 선행이, 그런 것처럼 이 고넬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네 구제와 선행이 상달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 시몬 바닷가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음성은 베드로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내주 이후에, 예루살렘 설교 이후에 유대인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의 이방인의 교회의 문이 열어지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문을 열기 위한 성령의 역사다.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말해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것은 바로 육정이나 혈통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그를 시인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려니, 다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는 열쇠, 천국 열쇠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 천국 열쇠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해 유대인의 교회는 문이 열어졌어요. 근데 아직 이방인의 문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이 마지막 두 번째 마스터 키를 가지고 이방인의 문을 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가 우리에게 말하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여 고넬료와 구제가 상달되었으며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온을 청하라. 여기서 성령의 음성에 베드로를 청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성령의 내주 이후, 예루살렘 설교 이후에 유대인에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베드로의 설교,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의 교회가 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에 함축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하느니 그가 내게 말씀을 전해주시니 그 말씀으로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다는 것이라. 14절에 지금 말해. 네가 지금 그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너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으라. 천사가 그렇게 말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문맥이 좀 애매하게 됐는데 천사의 말이 그렇게 지금 고넬료에게 했다는 말을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참조해서 기록했습니다. 14절은 성령의 지시하심의 내용을 고넬료가 그렇게 지금 14절을 받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설교를 시작했다 이런 말이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한 것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은 성령, 강한 바람 이런 것들이 지금 내가지고 이 따따붙다 지금 방언이 내렸단 말이에요. 물론 이 방언은 표적 방언이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지금 하는 방언은 은사 방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속 공부해 가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방언이 우리가 처음 했던 방언이 그들에게로 나타났어. 야, 그렇기 때문에 말이야. 지금 이 고넬료의 지금 집에는 말이야. 성령의 내주 강한 바람, 불같은 혀가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처럼 내렸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리니까 말이야.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야. 야, 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던 마가의 다락방의 그 내주하심이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죠. 이 오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오순절은 하나님 정해진 절기에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이 하는지라.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로 방언이 터져 나온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신 것이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생각났노라 말이야. 야, 그 이방인들에게는 이 성령 세례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내주교통은 바로 방언이 터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다 성령 세례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믿었다고요?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는 구원하기로 정해진 분인데 그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구속으로 안성되었은 그분을 믿은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주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그 선물이 뭐예요? 바로 아까 성령의 내주, 또 이 선물은 값없이 거저 너에게 선물해 주었다. 대가 페이로 준 거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이야. 선물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이야. 누구를 믿을 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기 전에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우리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항상 말하지만 저 유명한 어떤 대형교회 올라 목사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이고 참, 이 성경을 몰라도 그렇게 무지하고 모를까 말이야. 예? 이 사도행전 2장 누굽니까? 2장 이후에 보면은 이 십자가에 못 달린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2장 36절에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달려 죽음으로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죽어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돼. 그럼 우리 지금 누구를 믿어요?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걸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간단한 사실이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자 아주 중요한 1000만 번 말해도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말이에요. 왜? 한국 교회 사람들이 아직 예수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 어떻게 보면 내가 운동하는 이 운동은 뭐냐면은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말하는 운동이에요. 아니 그걸 모르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믿어갖고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뭘 믿어야 받아요? 십자가에 못 달려 죽으시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된 분이에요. 그 예정분이 십자가에 못 달려 죽어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선물은 은혜의 선물로, 은혜. 지금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시대의 그 구원은 무슨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은 은혜의 시대, 은혜 시대.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 아이고 알량한 얘기들을 하고 있네.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 막 명함에다 천국 가자고 명함 막 돌리고 댕긴 것이 뭐요? 하나님의 상급이 받는 게 아니라 지가 저주받고 돌아댕겨. 성경에 그러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르는 것과 알고 우리가 믿는 것과 모르고 믿는 것의 차이가, 이게 맹목적인 이런 것들을 갖다 맹목적인 맹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일반 성도가 그러나요? 답답하게 목회자가 그래요. 목회자, 장로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 전해야지. 천국 복음이라고. 지금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저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에요. 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 복음은 닫히고 이방인의 지금 문이 열어졌어요. 이 교회 시대 끝에 이방인의 은혜의 복음은 닫히면 다시 열어지는 환난 복음이라고 하는 천국 복음이 열리게 돼요. 성경이 이렇게 아주 조밀하게 잘 짜여진 바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은 잘 나누어봐이. 나누어보라는 거야. 이렇게 못 나누면 천국 복음인지 은혜 복음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고를 받은 예루살렘 총회와 지금 사도들이 지금 종교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딱 입을 닫아 잠잠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할례자들이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생명을 줄 그런 생명을 열은 생명을 얻을 회개를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오늘 문이 열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도행전 11장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경로를 통해 가지고 구원이 열어졌고, 또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잘 증거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 하나님 우리의 믿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제 하나님 동영상 설교를 들으시는 하나님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